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간 아들이 그 인생 속에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모든 것 다 잃고 돼지치는 자리에서 돼지치는 사람으로 있다가 심지어 돼지가 먹던 주염 열매마저 먹지 못하는 그 짐승만도 못한 생활에 처하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승승장구할 것 같던 인생이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자 깨달은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유산을 미리 얻어서 나가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된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내가 그 아들이라면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짐승만도 못한 인생 그렇게 죄값을 치르다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이 둘째 아들은요, 염치불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셔도 감지덕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인데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내가 이런 거짓골로 돌아가면 나를 혼내겠지? 나를 내쫓을지도 몰라. 어떻게 나를 대할지 모르겠어. 아마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 상황들의 조건을 따졌으면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혹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오죽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고 돌아갔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앞에 서자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문전박대할지도 모르고 나를 아들이 아니다라고 취급할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을 그저 안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뿐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고 말하는 아버지.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아니면 늘 어려운 일들만 이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 우리 인생이 파도와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는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몸과 마음 어디 둘 곳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라는 이것이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내게만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누구나 겪는 고난의 깊이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꼭 기억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꼭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방황할 때 돌아갈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요 누구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탕자뿐 아니라 사춘기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또는 노년에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방황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길에서 방황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은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는 사막길 가운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고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피폐하고 피곤해지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10절과 11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방황이
더 길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름의 인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성공의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분은 별로 실패라는 걸 모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어느 때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위치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질수록 함께 높아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손살에 치다가도 하루 이틀, 1년, 2년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하고 내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평생에 공들여 쌓아온 공든탑이요, 한 번의 실수로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도 되고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삶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해버리면 너무나도 곤고해져서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건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다가 하나 둘 잃게 되고 우리가 초라한 자리에 머물게 되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날 돌아보며 후회도 되고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나 할 그때라도 용기 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 꼭 기억할 것 두 번째는요,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곤고한 순간요, 우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보면 가끔씩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 위에 옥탑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혼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셔요. 왜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내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그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신대요.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저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요. 때로는 엎드러진 상황에서 돕는 자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하고 하나도 없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누구,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재물,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내 배후의 누구, 아무도 돕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이가 이렇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하나둘 무너져가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요.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깨닫는 한 가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꼭 기억할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요, 방황할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황의 끝에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삶에 기억할 것 그 세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삶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도요,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세 번역을 보시면 이런데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한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내게 반응하겠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혹 운전박대하시는 거 아닌가, 나 내쫓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서두에 나눈 탕자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보면 정말 절절히 와닿습니다. 이 탕자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머리가 다 깎였습니다. 신발도요 너덜너덜합니다. 마치 어미 품에 안긴 아기의 태아의 모습과 같이 어떤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그저 아버지에게 기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 옆에 오른쪽 끝에 있는 서 있는 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버린 놈, 왜 그런 인간을 받아주시나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시력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버지는요, 돌아온 탕자를 그저 두 손으로 품으로 안아주는데 그 손의 모습을 보면 오른쪽과 왼손의 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쪽 손은요,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오른쪽 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요, 아버지를 뒤로하고 유산을 물려받아 당당하게 집을 나섰던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옵니다. 염치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저도 품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내게 시험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